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두 주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생활관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저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그날 바로 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엄청난 시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감옥 같은 그곳에서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병실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직 홀로 씨름해야 되는 또 그 이 상황이 얼마나 또 견뎌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은 나를 버티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것만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것인데 그가 겪는 것은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편지에 서두에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느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 엄청난 현실 속에서 지금 제가 있는 그 병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빠져나갈 소망도 전혀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히 등을 진 것 같은 그런 침묵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에베소 교인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로 시작합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긴 문장이죠. 그런데 그 시작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고요. 끝도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저 인쇄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가 백속 깊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이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발견한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그가 발견한 것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는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 들어가면은 장미꽃이 그려져 있대요. 화려한 장미꽃이 활짝 이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글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이제 글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 내용이 뭐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이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즐거움, 또 잠시 잠깐 그 고통도 영원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5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데 정작 무슨 복을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는 다르죠.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는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전도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열이면 열 다 성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인지. 여러분, 무엇이 성공일까요?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일까요? 우리 사회에 성공의 기준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이냐?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명성을 얻었을 때, 부를 얻었을 때,
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을 때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또 그 사람의 저축연금 얼마나 되어 있는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뭐냐요?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해야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성공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있고 또 성공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자녀를 봐도 남편을 봐도 내 미래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실패자다. 실패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저 그런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가 성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해야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공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하면은 그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공은 뭐냐? 뭐가 하나님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원한 성공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 했어요? 예정하셔. 그래요.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예정이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정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예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예정. 그래서 그 예정에는 여러분 그 예정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했다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절대로 그 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없고 내 능력은 너무나 보잘 것도 없고 또 우리 자녀와 남편을 보니까 영 아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하나님 보실 때 성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공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성공.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내 편에서는 성공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로 가면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그가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참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또 제가 생각하면은 너무 참 비참했어요. 그래서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우리 형편, 우리 가정에 우리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정말 되는 것도 없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환경이 눌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죠. 부모에는 소망도 없죠. 배경도 없죠. 돈은 더더욱 없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어요. 예정하심.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발견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눈물 짓는 일도 있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살아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라는 거예요. 뭘 발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지금 보면 여러분 계속 은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발견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뭐가 은혜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로는 그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를 행했던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기업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더 깊은 은혜는 뭐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베푸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건강할 때와 병들 때 어느 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할 때입니까? 아니면 병들 때입니까? 때로는 병들 때예요. 병들 때. 그러니 어째요? 이 병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더 간절히 사모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병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어느 때가 더 기도 많이 할까요? 실패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잘 기도 안 합니다. 잘 나가면 잘 기도 안 해요. 건강하면 잘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어째요?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하니까 어째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실패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될까요?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입니까? 오히려 후자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지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도 그가 뭘 발견했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냥 은혜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몰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인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대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있잖아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쭉 보니까,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참 많구나. 그걸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그냥 입을 꾹 닫고 계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냥 견딜래라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기는 한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한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앞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그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도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다 실수하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가 우리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도, 그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랬어.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슨 많은 죄를 범하고 그들이 정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어려움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함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못 보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그들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의 삶, 불평의 삶,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항상 악한 것을 품게 된다.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자기의 형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원망의 삶이, 불평의 삶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패역한 시대 상황, 얼마나 패역했겠어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패역한 시대 상황 속에도 노아는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과 상황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캄캄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이 발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최악의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을 향한 복이 자기의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뭘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대요. 예정과 여러분들이 예정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나갈 때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사방이 꽉 막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게 보신다고요? 배역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우리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실수투성인 그 노아를,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묵묵하게 방주를 지으시는 거예요. 100년 동안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